얼마 전에 그 KBS에서 다큐멘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두려운 이웃, 푸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푸틴이 항상 전쟁의 명분으로 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나라에 있는 러시아 동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쳐들어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그 자기 러시아인들을 우크라이나의 그 정부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옛날에 조지아도 그랬고 항상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트해 3국들은 러시아의 그런 뻔한 거짓말, 뻔한 명분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인들에게 자기 나라 언어로 다시 시험을 치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러시아인들을 러시아로 추방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한다는 거죠. 자기 나라에 러시아인들이 없어야, 우리는 러시아인들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밖에 없어야 푸틴이 쳐들어올 명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푸틴은 항상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특히 정치인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죠. 말은 항상 백성을 위하고 동포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정말 그들이 갈망하는 소리는 진짜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내면의 소리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울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깊은 고민 속에서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의 연유가 어떠한지 우리가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자,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 내용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왕이 된 지 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1절에 보면은 왕이 된 지 2년에, 이것은 만 2년이 되었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그러나 2년대가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위를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가문까지도 멸절해버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징계가 단순히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런 중징계가 주어졌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은 그러한 제도를 많이 짓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No, thank you, 이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고 너 교회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교회 오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네 사업이 다 망할 것이며 네 자손도 다 안 좋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사실 그 현장으로, 이 본문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사울의 눈에 보이는 그 절박함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의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절박함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이 6절과 7절에 나오죠. 병거가 3만이요 기병이 6천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백성들은 다 도망가서 심지어 요단을 건너가서 동쪽으로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아주 궁색하게 답답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숨기에 바빴죠. 그리고 사울은 혼자 버려진 것처럼 길갈에 서 있었습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렸죠. 왕으로서 통제력을 이미 상실해버렸고 자기가 미천한 자리에서 귀하게 높임을 받았던 그 장소인 길갈에서 자기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때의 사울의 눈에 보이는 두 가지 옵션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냥 참고 기다리다가 블레셋에 죽어서 육체 밖에서 이제 뒤에 사무엘에 와가지고 수습을 하는 것을 쳐다보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도함으로써 군사들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라면은 옵션 1번을 택해서 육체 밖에서 사무엘이 수습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말입니다.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런 중징계가 우리로서는 씁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둘러보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조건들은 굉장히 불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낄 때가 되게 됩니다. 그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어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악가잖아요. 그 성악을 잘하려면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레슨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께서 돈 줘가지고 뭐 악기도 사주고 레슨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해외에 연수도 가고 이렇게 다 하는데 자기는 집도 절도 없고 딸랑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용돈 받을 처지는커녕 부모님 몰토해야 되는 그런 처지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안실에다가 음식을 날라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이 좋은 유리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그 타고난 노래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었고, 더더욱 무겁게 느껴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은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그런 막연함, 그것이 더 자기를 옥죄어 왔다는 거죠. 그런 눈을 지금 사울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장점들을 극대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리한 조건이나 단점들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키가 작았던 나폴레옹, 귀가 먹어버렸던 베토벤, 또 우리 최근에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던 지선씨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어마어마했던 불우한 그런 조건들을 견디어내고 극복하면서 뭔가 성장했던 이야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는 단점이 어떤 게 단점이고 어떤 게 장점이라고 정의한 사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눈돌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불신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불신의 죄였죠.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했고 사울의 그러한 눈초리에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 또 야멸차게 느껴집니다. 무리수라고 느껴집니다. 그러한 눈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항상 우리가 저지르는, 항상 우리가 넘어지는, 항상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또한 좀 더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이류에 그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내용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사울을 그렇게 무겁게 징계하셨던 이유, 그 이유를 진짜로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단점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자, 바람이 불면은 바다에 뭐가 일어나요?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는데 표면만 파도를 일으킵니다. 바다의 깊은 속에는 물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바람으로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영혼의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얕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의 얕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 영혼에 깊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사울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욕망입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것이 흔들릴 때는 분명히 우리의 재성 깊은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간파를 하신 것이었죠. 자, 초반에 보면은 사울이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블레셋을 치잖아요. 수비대를 건드리잖아요. 찝쩍거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12지파, 지파연합체로 되어 있었죠. 호족 중심이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사울은 그것을 빨리 깨트리고 지파연합체를 빨리 깨트리고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강화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블레셋을 건드려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했던 겁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 왕으로 군림을 하고 뭔가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했던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무기 체계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철기가 우리는 농기구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막 이렇게 뭐 농사 짓는데 쓰이니까 항상 무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 보면은 암몬과 싸울 때 백성들은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그 에너지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여 오면은 이 백성들은 천하무적이 된다라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깊은 고민을 했는데 그 깊은 고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의 그 욕망의 큰 그림 속에 끼워 넣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사울의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제사 지낼 수 있는 준비를 떡하니 해놓고 사무엘을 불렀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하셨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사무엘이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무엘이 올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거리예요. 하나님께서 7일은 완전한 수잖아요. 사울의 그 욕망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왕 노릇하기 위한 그 욕망을 포기하도록 주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을 부여받죠.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고 누를 수 있는 그 시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는 거죠.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은혜를 간구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힐리티인데 이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진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좀 봐주세요. 청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탁을 하고 결탁을 하고 하나님께 협조를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태도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이미 사울의 마음을 그렇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보면은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죠. 망령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음속 깊이 잣대를 들이대는 교활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망령이 들었나 이런 말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영혼을 걸어놓고 이 사람이 정말 한심한 짓을 할 때 망령이 들었나라고 하죠. 사울은 자기의 영혼을 베팅을 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의 큰 그림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했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 사울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마음에 안 맞단 말이에요. 이미 너는 마음이 삐뚤어져서 엉뚱한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고 네 인생의 모든 길은 그 삐뚤어진 길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마음에서 떠나보낸 사람이다. 네 인생의 걸음에 나를 포함시키지 않는, 나의 큰 그림 속에, 내 나라의 큰 그림 속에 네가 들어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의, 네 욕망의 큰 그림 속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런 삐뚤어진 삶이 이미 결정되어진 사람이다. 가인의 길과 같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을 애통해 하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철저하게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단점이나 불리한 조건이나 악조건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것이 아니라 인식조차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 내면에 강화시키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런 어휘들은 우리 속에, 우리 눈에 가득 차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단어들에 대한 인식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가까이서 계속 느낄 수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푸틴처럼 거짓말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고 사울처럼 핑계거리의 어휘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늘어놓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이상한 표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필요도 없고 니를 위해서 그렇다는 그런 가정한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나의 욕망에 하나님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조용히 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평강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조건들을 발견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